자, 오늘은 사도행전 7장, 사실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6장과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세워진 뒤에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는 것은 로마라든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유를 회복하고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풀려난 뒤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던 헬라 지역 혹은 그 유대 내에서 또 그들만이 모여 있었던 그 회당,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스데반이 자신도 똑같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수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다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고 대신 스데반을 모함해서 공회로 잡혀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스데반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회는 사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사형은 오직 로마의 법정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이전에는 교회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좋은 쪽이었죠. 아나니아 삽비아라의 사건이라든지 또 헬라파 과부를 돕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였고 또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서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였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면서 죽일 만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7 집사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스데반 개인을 평가할 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 보자면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스데반이 다가갔을 때 그를 거절할 만한 사람도 없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사실 죽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졌으며 스데반은 그 사람들과 충돌하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을까요? 달랐기 때문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름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복음의 증인들이 겪는 세상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지금 스데반이 겪는 이 충돌, 스데반이 받은 이 거절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상과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은 사실 아주 많이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겪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죠. 남편 또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나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 행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예배의 문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충돌 앞에서 또 거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데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얼마나 순교자로서 훌륭했는가를 따져보기 이전에 스데반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 스데반의 정체성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일으킨 충돌, 사람들이 스데반을 거절했던 이유는 스데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거절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것은 그가 전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겪는 이 문제는 스데반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복된 소식, 구원에 관한 아주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소식이나 듣는다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이 되어야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전하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받습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것이 기쁜 일인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음표를 찍을 뿐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에게 필요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박사가 연구 끝에 아주 힘든 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너무나도 이제 대단한 연구여서 이 치료법을 하면 낫지 못하는 병이 없다, 낫지 못하는 암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이 소식은 암 환자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치료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 환자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 치료법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는 있어도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모순,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건드린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의 삶을 다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를 다 부인하고 거절해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난데없이 찾아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무도 예수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매우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대부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나는 나를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게요? 잘도 믿겠다 그럽니다. 네 자신을 잘도 믿을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과 잘못을 합니까? 뻔뻔하게도 자신을 되게 잘 용서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별로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내 자신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보시라고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목사가 있는지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좋은 스승이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어떤 신학자들 그리고 교부들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럽에 가면 기독교의 뿌리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11조나 헌금이 세금처럼 나갑니다. 그것을 이제 지역의 교회에게 분배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모순과 존재를 건드리는 것이죠. 스데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의 총정리와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역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긴 역사를 축약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복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건드리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겼는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광야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성전만 의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는 거예요. 성전을 우상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설명은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삶에 기반을 두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의 정체성은 오직 성전과 율법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라면 우리에게는 수많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 이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다른 수많은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은 항상 그것들을 건드리고 흔듭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관계를 흔들고,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 돈을 건드립니다.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면 교회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 가도록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성전을 흔듦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흔들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가진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슬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육신에는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으나 마음과 귀, 너희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율법을 가졌으며 육신의 할례를 행했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삶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다.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너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며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삶, 너희가 부르짖는 그 정체성과 실제 보여주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왔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성전이 우상처럼 되어버렸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너희의 삶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결국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전에서의 생활, 우리식으로 풀어 말하면 종교적 생활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상태. 내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과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찔리십니까? 찔리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발끈하면 조금 갸우뚱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 앞에서 인정을 하면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끝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도 거절하고 스데반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죽였어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다르게 말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차죠. 한 10년쯤 넘어서 지금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서 선교사 한 분을 세웠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그분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떠난 첫 주일에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끔찍한 사고로 인해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의 10년 플랜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다음 선교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는 이것을 실패로 판단하고 준비해야겠습니까? 성공으로 판단하고 준비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했는가 실패로 판단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스데반이 실패처럼 한 이 상황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실패를 실패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51절부터 53절.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자,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거절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다.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세에게 불평했다. 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척했고 거절했고 핍박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항상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했다. 성령을 거슬렀던 사람들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는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순간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거절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의 복음은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거절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완성하실 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거절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는데 복음이 거절 속에서 열매를 맺더라.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동행하심으로써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광야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심으로써 그가 맡은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에도 성령으로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거절에 의해 죽었던 예수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그 거절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거절당할 때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거절에도 사람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자신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실패하는 그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그런 복음인데 어떻게 내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반대를 받으면 반격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를 하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박을 하고 반격을 합니다. 요즘은 이것이 너무나도 심해서 반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억누르고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반박을 받아요. 복음에 대한 반박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반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의 문제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지적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당황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이고 분명히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혹은 교회가 부족하다 보니 당황을 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죠. 그래서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것이다. 또 언론에서 비춰주는 모습은 좀 편향되었다. 알고 보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라는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어가 복음을 지키는 싸움으로 가지 않고 나를 지키는 싸움으로 갈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도 괜찮다는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것은 우리들이지 복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맞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아니, 당신 늘사랑교회 다닌다는데 그 교회는 괜찮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맛집을 소개할 때 누군가가 그 집에 종업원이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 그 집의 주인이 좀 불친절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음식은 맛있어, 맛은 기가 막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맛집을 소개할 때 맛은 진짜라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 수 있으나, 모자랄 수 있으나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부족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위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체성과 삶이 분리되었지만 스데반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지금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거절 속에서도 일하셨다. 나는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내가 가는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놓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지 않습니까? 호소하다 안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저는 사는 게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자주 따졌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울분에 터져가지고 막 소리 외쳤던 적도 있고, 교회에 들어 누워서 깽판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진상을 부렸던 적이 꽤 많습니다. 진상을 부리고 나면 한 1시간쯤 지나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억울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 반박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품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남기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으니까 저 사람들 다 벌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 자기 죄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의 죄들을 저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절하는 상황, 거절당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열매, 자신의 일을 완수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당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정체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과 똑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집사죠.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거든요. 집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부끄럽네요. 자, 여러분은 스데반과 같은 복음의 증인이고 스데반과 같은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절은 거칠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반응을 하는가? 이것 때문에 당황스럽고, 또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가?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것인가? 내가 복음을 이끌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깁니까? 강함으로 이겨요. 논리로 이깁니다. 세력으로 이깁니다. 힘으로 이기죠.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죽음이 십자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할 만할 때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그 자리에 올려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긴 호흡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 앞에서, 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세상에게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원래 반대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복음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에 일치되어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과 반대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시다. 세상처럼 승리하기보다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실패 속에서도, 거절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